사도행전 9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들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혹시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서 뜨끔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찔리거나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의 제목을 정한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의 제목을 보고 있는 저도 아직 한번 나 열매가 어딨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찔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것은요,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 자신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열매 어디 있어요? 열매 보여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에게 숙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성품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이기도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나는 열매를 잘 맺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에서 달려갔는데,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예수님도 전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에 맺어주시는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순간도 찾아온다.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오늘 함께 나누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렸을 만한 질문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여러분, 9장 1절부터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실 때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9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의 시작은 어떤 시작이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는 예수님의 대적자, 예수님의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더니 오늘 말씀 시작이 뭐예요? 즉시로, 지체함 없이 이제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담대히 전하는,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담대히 전파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21절에 아무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야, 바울이 진짜 변화된 거 맞아? 야, 바울이 여기 다메섹까지 지금 온 이유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끌고 가서 예루살렘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야, 바울의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의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23절과 2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꾀하고 실제로 그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자, 그러니까 좀 전까지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갔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 편에 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자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다 이제 대적자가 된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 이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주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를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하지 않겠어요? 열매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더니 아무도 내에게 안 들어줘. 예수님 편에 섰더니 오히려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사귀고자 했으나 그 사람들조차 자기 편이 되지 않는. 여러분, 제가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을 보면서 떠오르는 드라마 속 한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어릴 때 노비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하는 이병헌이 연기한 유진 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노비로 살다가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매맞아 죽으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나 미국 땅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살아서 이 유진 초이가 이제 미군 장교가 되어서 돌아와요. 자, 그리고 유진 초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 사람들도 나를 조선인이라고 여겨서 나를 자기 편으로 얘기하지 않고 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조선인들조차도 자기를 조선인을 하지 않고 너는 미국인이다 라고 하니 난 도대체 미국인인지 조선인인지 모르겠다. 뭐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 편에 섰다가 돌아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도 바울 보고 반역자라고 하고 주의 제자들도 바울의 변화됨을 믿지 않고 멀리하니 바울은 도대체 어디에 속한 자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의 아픔과 여러분 이 상처가 느껴지세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도대체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힘을 더 얻었대요. 어디서 힘을 얻은 걸까요?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데, 누구도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사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의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인데, 어떤 사본에는 힘을 더 얻어라는 이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냐면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이 힘이 되지 않는다. 환경은 힘이 되지 않아. 사람들은 힘이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힘이 되지 않는데, 사울이 힘을 더 얻는 단 하나의 원천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질문을 또 던져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전까지는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끌고 가고 결박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 이상하죠? 지금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다가 지금은 그 편에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하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런 거부감 없이 쓰죠.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곳곳마다 현수막이 걸려있고 이렇게 건물 있는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라고 기쁘다고 오셨네 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아무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지만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살았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혁명적인 메시지였어요. 뭐였냐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분으로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문제는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아직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고 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약 600년 전에 586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헬라 제국을 이어서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혹독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피폐했는지 몰라요. 종교적인 자유도 없이 억압과 그런 눌림 가운데 이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오직 단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요? 제2의 다윗이요. 자기들이 가장 부강했던 때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을 자기들의 발에 굴복시켜서 발 앞에 굴복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 부강한 나라를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시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무슨 질문이에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열망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좀 전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도 바울에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어떤 제명으로 십자가 사형을 받았어요? 정치범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마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떠서 보지 못하는 그 3일 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장 극단적인 유대주의의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여러분 수학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율법 딸딸 외우고 모든 예언의 말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 자기가 알고 있던 예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는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 그 입을 열지 않아요.
모든 민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떤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숨 거두실 때 뭐라고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 창이 찔린다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장면들이 다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건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약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대속하여 구원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더 얻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치적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동치 않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원천과 힘을 더 얻는 여러분 우리의 그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살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다 자고 강대상에서 기도하다 자고 하다가 새벽 6시쯤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편을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살지만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시편 1편부터 쭉 읽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인데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게 힘들어서 제가 31장까지 읽고 잠깐 쉬었습니다. 쉬고 9시부터 12시까지 시편 32편부터 150편까지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제가 또 잠언과 전도서 아가까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200장을 읽었어요. 제 성경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금요기도회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는 성도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요기도회 때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스스로 저에게 굉장한 자괴감이 왔어요. 내가 이런 식의 말씀, 이런 식의 태도, 이런 식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할 수 있나? 내가 정말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진짜 제대로 된 외식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어야지 그 회개와 통곡이 제 안에 마음을 찢음이 있어갖고 제가 어제 말씀을 왜 그렇게 붙잡았냐면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붙잡는 거 말고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풍성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건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서 살아나는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더 얻길 원합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무엇에 더 힘을 더 얻었을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다윗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힌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요, 다윗이 원래 시글락이라는 곳에 터를 잡고 살았는데 잠깐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서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서 잠깐 일을 보고 돌아와야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인이 시글락을 쳐가지고 그들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가족을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아무리 다윗을 추종하고 믿고 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분,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30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했어요. 자녀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자기 아내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젊은 여자나 늙은 여자나 다 잡아갔대요. 그럼 이 정도면 저는 도망갑니다. 근데 다윗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나의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여 부하를 데리고 갑니다. 아말렉인 치러 갑니다. 다시 이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다시 다 되찾아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함대에 부딪힙니다.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실망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그는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라가 어떻든 이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삶이 어떻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이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당혹합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 예전에는 굴복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뜻보다는 이 뜻이 더 맞대요. 당혹하게 하다. 왜 당혹했을까요? 자기 편에 가장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결박했던 사도 바울이, 그죠?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 편에, 자기들 반대편에 서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당혹하죠. 뭐야? 쟤 왜 저래? 자, 당혹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기를 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을 때 때로는 고난도 견뎌야 되고 때로는 참지 말아야 될 것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힘에 넘치도록 수고해야 되고 어떨 때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예수님 편에 서지 말아야 될까요? 더 이상 예수님 편 못하겠어. 나 더 이상 예수님 위해서 살지 못하겠어. 이러면서 여러분 그만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결단했습니다. 뭘 결단했어요?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내가 심지어 이렇게 죽음의 위협과 여러 가지 위험 속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설 거다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세상의 흐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에 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누구 편이 되어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편에 굳게 서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 그 인생의 걸음을 그렇게 걸어가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적절한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되죠. 그래서 지금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다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 속에 그때에도 주께서 사도 바울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왕들 앞에서도 이 내 복음을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해요. 또 뒤에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제 로마로 가는 배편을 타고 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파손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요 모든 사람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바울 편에 서셔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의 곁에 계시고 바울과 동행하시니 바울이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편이어서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시작하면서 던져진 질문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열매는 어디 있죠? 주의 제자들은 여전히 바울을 두려워하여서 바울을 멀리합니다. 바울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깨알같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한 바울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세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준 것 같고 주의 제자들조차 바울을 받아주지 않는 것 같고 바울은 생명의 위험만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고난만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바울의 제자가 아니죠. 누구의 제자죠? 주님을 따라가는 바울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를 바울에게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의 제자들이 얼마만큼인지 모릅니다. 정말 적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맺게 해주신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어떨 때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똑같은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결실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너무나도 미미한 삶의 어떠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봐라. 그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것이 비록 소소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사실 이 말씀 저도 그냥 읽었을 때는 발견 못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더욱더 주님으로 인해 힘을 더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걸어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습니다. 비록 그의 상황은 여의치 않고 그는 고난을 만나고 생명의 위협도 있고 주의 제자들조차도 자기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외로움 속에 하나님 몸부림칠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힘씁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힘을 더 얻어서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씨를 뿌리며 우리가 열심히 심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